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우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질지니라.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을 잃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줘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멀거나 또 그 길 잃어버린 양이나 소를 봤는데 주인을 알지 못하면 일단 데리고 가서 보살펴서 주인을 찾기까지 보살피다가 주인에게 돌려줘라 라는 것입니다. 나귀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소나 양이나 나귀가 조금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물뿐만 아니라 의복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에 넘어진 것은 다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죽어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낙이나 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짐을 옮기다가라든지 아니면 무거운 뭔가 노동을 하다가 이제 피해를 입는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것들을 일으켜 세워줘라라고 하는 부분, 동물에 대해서 특별히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는 내 그 가족 안에 있는 형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브레든이라고 부르는 동족, 동포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히 남자의 옷과 여자의 옷을 구별해서 입으라라는 것 전에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혼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 함께 해서 이렇게 밭을 갈지 말아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정한 마음이 삶 속에서 또 문화 속에서 스타일 속에서 나타나기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는 이렇게 살려주고 새끼는 취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과 또 이 새 집을 짓고 지붕을 이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조금은 다른 배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돌아보아 인도하고 주인을 잃은 짐승은 보호하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도와주고 이방 민족과는 다른 의복의 문화와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첫 번째, 이웃의 손실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못 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자기의 형제로 여기고 사랑한다면 손실을 입은 그의 허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의 손실을 막고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이면 내 형제를 여기고 도와줍시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남녀가 의복을 반대로 입는 것은 가나안의 이교 풍습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의 혼합 역시 이방 나라의 풍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옷 입는 것, 농사 짓는 것 등 지극히 일상적인 일에서도 이방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만의 신앙과 신학을 담아내은 그런 문화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시대사조와 유행을 분별 없이 따르지 말고 삶을 신앙에 담아내야 합니다. 어미새와 새끼를 한꺼번에 잡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한다는 율법은 동물의 존속을 위해 욕심을 절제하라는 요구입니다. 동물을 남획하면 멸종을 앞당기게 될 것이며 동물의 멸종은 결국 식량 감소와 생태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인류가 이 지구에서 오래 살려면 인류의 욕심, 탐욕을 제한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안전이 위협을 받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됐을 때에 그 책임은 주인이나 관리자가 져야 합니다. 요즘도 부실 공사나 산업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로만 여기지 말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유행을 쫓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삽니다. 겉옷에 다는 술이 바로 율법과 언약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를 일깨우는 용도였습니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이해하며 그 법을 살아내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문화와 또 이 시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배려와 관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